팔자르라. 아멘. 오늘 기도 제목 삼는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육이 강건해지고 치유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는데요. 마귀는 항상 우리를 시험하죠. 그럴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주야로 40일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잖아요. 40일 굶은 예수님께 떡과 비슷한 돌을 가지고 와서는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유혹받을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말했던 내용과도 비슷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60절에서 봅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죠.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는 이 음식을 열량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그렇게 할 때에 사단이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그 다음 의식주를 넘어선 다음 단계에 오는 것이 우리의 자존심, 이걸 건드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네가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은 천사를 보내서 너의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 아니냐.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목사라면, 네가 장로, 집사, 권사라면,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마귀는 우리의 자존심을 항상 건듭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단을 물리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는 또 높은데 온 세상 부귀영화를 다 명예까지 보여주고는 이제 영적인 것을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네가 내한테 한 번만 경배해라. 그러면은 너의 눈에 보이는 거, 네가 생각하는 모든 거 다 주겠다. 그럴 때에 오직 하나님만 경배할 것이다. 그럴 때에 사단이 떠나가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임하여서 예수님을 호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치유라는 것을 놓고 생각할 때에도 참된 치유는 어디서 일어나는가라고 할 때에 근원적인 치유는 말씀을 통해서 치유된다. 우리가 영적인, 정신적인 또 뭐 요즘 많은 질병들 있잖아요. 공황증이라든가 우울증, 이런 많은 문제들도 결과적으로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면은 그 문제에서 치유가 되죠. 그래서 왜냐하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그냥 보면 단순하잖아요. 여기에 인쇄로 되어져 있고,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되고 믿을 때에는 양면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해져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고치고 남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공부가 학교에서 맨날 꼴등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잖아요. 교회 아이들은 전부 공부 잘하고 있는데 자기 자녀는 계속 학교에서 꼴찌를 하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을 심어 넣고 말씀 읽게 하고 기도하고 했더니만 이게 나중에는 전교 1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하게 지으셨잖아요. 이 뇌가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똑같은데 그게 어떤 사람은 많이 활용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게 활용이 안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일깨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까 기도 때도 잠깐 기도를 제가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일곱 망대다라고 할 때에 거기 나오는 많은 내용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절대 주권적인 그 내용들, 그건 사랑하는 거고요. 우리가 일곱 여정을 쭉 설명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 일곱 여정 설명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함에서 이루어지고 그 이웃을 사랑함으로 치유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속에서 우리가 이제 망대를 세워서 그리고 그 여정을 걸어가는데 필요한 이정표는 그럼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출발 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로마까지 가는 그 과정,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순간순간 우리가 접해야 될 내용들이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창세기 1장 1절에서 25절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우주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해. 사람만 흙으로 빚어서 형상으로 빚어서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게 했던 거고요. 다른 모든 것은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태초부터 존재한 말씀이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인간을 지으실 때에도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한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도 인간을 지으실 때 이미 말씀, 그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성품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이 성품의 변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되돌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이 성품도 회복시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처음 인간에게 축복을 하죠. 창세기 1장 28절에처럼 그 축복은 거듭난 자에게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에게 다시금 회복되어 주어지는 것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새롭게 하고 살리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그 골짜기의 해골대,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어지는 것. 47장 1절에서 10절 성전 동문 문지방에서 흘러내린 그 물이 흘러갈 때에 천척 또 천척을 지어갈 때에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나중에는 마음껏 헤엄치는 그 상황에 이르는, 그러면서 바다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강을 새롭게 하고 바다를 새롭게 하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약초와 실과를 새롭게 하는 그 살리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의 근원이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여기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요,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주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사단의 마귀에게 속은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었는데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 오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지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대한 성취,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로 예표된 그 성취,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우리에게 예표되어진 그 말씀 성취, 그리고 동정녀 탄생으로 오실 메시아, 바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 그러면은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간다라고 할 때는 목적을 가지고 어디로 가죠. 그것처럼 오늘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첫째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처럼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의 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 위해서 오셨는가? 마가복음 10장 45절처럼 대속의 제물로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바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다 한 번에 수많은 짐승을 잡아 번제 드림으로써 그 순간순간 지은 범죄 문제를 해결했지만은 영원한 해결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대속의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 죽으심으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한 번 죽음으로, 그 죽음을 왜 죽어야 했는가? 그걸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역사하시고 영원한 원죄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 오셨다. 그 다음에는 왜 오셨는가라고 할 때에 계속해서 영적 존재가 인생을 괴롭히고 있죠. 문제를 던지고 때로는 시험, 환난을 던집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많은 환난과 핍박, 이것을 던지고 있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일어나는 많은 갖가지 국가 간의 문제, 뭐 전쟁의 문제, 지금도 막 싸우고 난리 나가 있잖아요. 막 폭탄을 갖다 퍼붓겠다, 뭐 생전 처음 본 폭탄을 떨어뜨리겠다 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우리는 막 죽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또 공격을 하고, 또 뭐 이스라엘은 그냥 또 공중급유 받으면서 날아가서 또 폭격하고 있고, 오늘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마는, 저 전쟁이 막 일어나는데 지금 이란하고 그렇게 싸우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처음에 70년대인가요? 그때 6.1 전쟁 할 때 보면은 500만 명이 1억 명과 싸웠거든요. 이집트하고 전쟁할 때에. 그런데 거기에서 이집트가 패하잖아요. 7일 만에. 손들었단 말입니다. 연합이, 아랍연합이 완전히 손을 들었죠. 거기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 막 저렇게 싸우는데도 이집트는요, 이스라엘하고 안 싸워요, 지금. 그리고 자꾸 중재 역할을 하죠. 휴전하자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은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들은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오늘날 이집트 사람들도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기 전에 창세기 15장 통해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번제 실패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이방의 객으로 400년 동안 살 거다. 그들의 죄가 가득 차면 해방될 거다. 그래서 그 죄가 찼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고 그들을 이끌어낼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애굽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마지막 오기가 발동되어져서 따라왔는데 홍해에 다 수장이 되잖아요. 그 역사를 본다면은, 그리고 자기들이 또 한 시대 6일 동안 전쟁에서 완전히 패해버리는 걸 아니까 지금 이집트는 조용해요. 관연에 같은 그 모슬렘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하다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것 속에서 오늘 이 시대도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해하겠느냐는 거죠. 대다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러잖아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을 너희들이 믿겠느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생의 말씀으로 오셨다라는 거, 이거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요한복음 6장 45절에 보면 참된 양식과 음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오늘 또 여기에서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혹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장 63절. 이러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잡아야 되는데요. 참된 양식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참된 음료는 뭐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한 방울도 아끼지 아니하고 흘려주신 그 보혈이다. 이거를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66절에서 68절을 통해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 가져야 할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중심으로 한 말씀이어야 한다. 다른 것이 되면 안 되죠. 지금도 많은 부분에서 잘못된 그런 집단들은 보면은 자기들이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고요. 이 시대에 참 악하여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참 깨어 기도해야 돼요. 지금 교회 작은 교회야 사단이 잘 안 건들겠죠. 그러나 큰 교회들은 건듭니다. 어떻게 건드느냐? 목회자를 건들죠. 그래서 이상한 법들을 해서 지금 보면은 앞으로 교회 해산도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재산을 국고로 환수시키는 법이 지금 올라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많은 것들이 이제 교회를 자꾸 옥죄는 거죠. 왜냐하니까 바른 말을 교회가 하니까 이 교회를 옥죄고 있다. 그러면은 많은 부분에서 말을 못 하겠죠. 우리가 정교 분리, 이거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참으로 성경에서 어긋나면은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 엘리야가 그러했고 예레미야가 그러했고
우리에게 선지자들이 천부 왕들 앞에서도 생명을 걸고 때로는 찢겨 죽으면서까지도 오직 복음, 그리스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내용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다.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어둠과 캄캄함이 세상과 만민을 가리웠다.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발하라.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을 어둠과 캄캄함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회복을 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아들, 딸들이 원방에서 안 끼어오고 피어오고 그들이 배에 계달에 많은 금은과 모든 가축을 싣고 온다. 그런가 하면 나중에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나 여호와가 때가 되매 속히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빛 대신 말씀은 바로 구원이다. 이 사실을 간직하고 우리는 항상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면 안 된다. 정말로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것만이 우리가 지킬 어떻게 보면은 신앙이요 사명이다. 그리고 우리가 증인으로 써야 될 것도 그것에 대한 증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태초부터 있으신 그 말씀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성삼위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거 이외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인생사 살아가는 데는 그것 다음에 따라서 오는 하나님이 넉넉하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했으니 그것으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항상 주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